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예수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불로 하늘과 땅이 다 타서 없어진다고 하니까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좋긴 하겠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오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고 아유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다녀 이 망상이야 헛소리야 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무서운 말로 되어 있어요. 과연 불로 모든 것을 심판한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불로 심판한다. 불. 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성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옛날에 구약 성경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불을 가지고 강림하신다. 하나님이 타고 오는 회오리 바람이 맹렬한 화염에 들려서 하나님이 강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과 칼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예언. 자, 용감도 뜨거운 불같은 날이 임하면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지푸라기같이 다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진짜 이 땅에 나타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실체가 되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절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불을 칼 갖고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불, 칼 가지고 왔어요? 글쎄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불을 가지고 와서 동네마다 불을 던졌을까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살라 태워 죽게 하고 온 동네마다 불자동차가 맹맹거리면서 오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은 방화범이 아니었어요. 화염병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예수님 본인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불을 매일 던지셨을까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들이 굉장히 썩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뻔들어하고 11조 내고 회개하는 척 했습니다. 거룩한 척은 다 했어요, 겉으로. 근데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속에는 더러움, 탐심, 악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너희 마음속에 불법이 가득하구나 말씀하시면 너희는 더러움이 모든 사람의 죽은 뼈가 속에 가득하고 너희들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하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아 속을 깨끗하게 해라 그 다음에야 겉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섭게 생망의 불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에 불을 지도자들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속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매일매일 거짓말을 행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이거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 너희들 입에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없구나.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 너희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구나 하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불 같은 말씀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갖고 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불 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더러운 마음을 불살라버리는 거였어요. 말씀에 불을 던졌던 것입니다. 책망의 불, 분노의 불, 지옥 판결을 선고하는 불,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매일매일 이렇게 불을 던지고 다니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맨날 이렇게 혼내는 불, 무서운 불만 던지셨을까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 좀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자, 그 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던 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용한 의원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혈루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 12해를 앓는 나를 괴롭히는 병이 낫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실 때 그 군중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자기 병이 낫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예수를 만졌다고요? 아니야, 누가 나를 만졌어. 나에게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갔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초지정을 구했어요. 자기가 왜 군중 속에 들어가서 예수 옷자락을 스쳤는지, 옷자락을 스쳤을 때 자기 병이 나았다는 자초지정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에게 불을 던졌어요. 불을 던졌습니다. 말씀으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명을 고쳐주는 치유의 성령의 불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옷자락을 스쳤을 때 병이 나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는 성령의 불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건 숫자대로의 불을 던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성령의 불을 던졌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동안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고통을 이제는 끝내고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는 생명 재창조하는 구원의 불, 영생의 불, 이에게 새 생명의 불을 예수님은 던졌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알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까? 가서 평안하여라.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여인의 모든 병을 떠나가고 사탄마귀 귀신을 떠나고 그동안의 고통의 삶이 다 떠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불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진짜 문자 그대로 이런 불을 던지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불을 받는 거예요. 치유의 불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불을 던지셨는지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까,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작당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왔어요. 군중 가운데 이 현장에서 가늠하는 잡힌 여자를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선생, 이 가늠한 여자를 당신은 어떻게 처리할 거야? 율법에 모세는 이런 가늠하는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을 뭔가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충고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수 선생. 예수님이 쓰라고 일어나서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다시 손가락으로 뭔가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돌을 들고 던지려 없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틀려서 예수님이 바닥에 뭔가를 쓰셨는데 쓴 뭔가를 보면서 그들은 양심에 틀려서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다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밖에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사라졌습니다. 자, 이때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그동안의 모든 죄가 소각되어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여인의 모든 죄를 다 소각시켜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죄를 없애버렸어요. 메시아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불을 던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죄에서 해방됐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 잘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현장에 가늠하는 걸 잡혀서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끌려갔더라면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 손에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서 죽었겠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죄를 소각시켜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불을 던졌어요. 어떤 불? 죄를 소각시키는 불을 던졌던 것입니다. 구원의 불을 던졌고 이 여인에게 새 생명을 낳게 하는, 새 창조의 삶을 하게 하는 그런 구원의 불,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던졌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불을 던졌는데, 자, 예수님은 잘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되어 나타난 사람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을 가지고 왔어요. 불, 매일매일 생명을 살리는 불, 죄를 소각시키는 불, 병을 낫게 하는 불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문자 그대로의 불이 아니라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 자, 여기를 보시면 성경에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 놓으셨어요. 자, 여기 보면 키가 있죠. 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키로 알곡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거두어 드리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겠다. 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 이것도 말씀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흰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낫을 휘두르니 익은 곡식이 거두어들여졌다. 흰 구름 위에 앉은 이, 그는 예수님이었고 낫, 예리한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낫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불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했어요. 나무,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도끼, 예리한, 사탄을 쪼개 박살내는 예리한 예수님의 말씀을 도끼라고 비유했던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떡으로 만나로 비유하셨고요. 너희들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에서 나팔 불지 마라. 거짓 종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거를 나팔 불지 마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했는데, 막대기,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했어요. 말씀을 채찍으로 비유했고,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했습니다. 스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머리에 꽂히면 내 인생의 믿음이 이제 흔들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으로 비유했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 회개하지 않아? 회개 안 해?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있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예비하고 있다 하셨어요. 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신 말씀을 비유한 것이고 입에 나에서 검을 들고 이야기할 때 검, 예수님의 예리한 말씀을 반절과 물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리한 검으로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입에서 불이 나오네요. 입에서 불 나오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자,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살라버린다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 같은 말씀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자, 또 여기 혀가 보입니다. 혀는 불이다. 혀는 불.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혀는 불이다. 온몸에 작은 지체인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혀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거 다 경험해 보셨죠? 자, 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했습니다. 두루마리가 날아간다 했는데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아주 공포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성경이 된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의 비유를 풀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성경의 모든 문제가 풀려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주의 말이 임하는구나,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다 녹아 없어진다 했는데, 그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와 땅의 육적인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새 시대, 새 말씀으로 다 풀려진다라는 기쁨과 소망의 희망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워카 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